자, 오늘 우리가 매주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15번째 시간이 됐네요. 베냐민 지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다. 11절입니다.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원은요, 야곱의 12아들이 그 기원인데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에서와 야곱이에요. 근데 에서는 에돔 족속의 그 민족의 조상이 됐고, 또 나중에 야곱은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야곱은 쌍둥이 형제의 동생으로 태어났어요. 쌍둥이의 동생은 얼마나 간발의 차이로 말이죠. 보통 바로 나오기도 하고 1분 5분 이런 차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억울합니까?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이 맏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그런 시대였잖아요. 맏아들이 아버지의 재산뿐만 아니라 그 족장의 권위까지, 그 권세까지 다 물려받아요. 그래서 야곱은 어릴 때부터 형에 대한 그 어떤 질투와 경쟁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형을 이겨먹으려고 형과 경쟁하고, 나중에는 형과 아버지를 속이지요. 그래서 축복 기도를 대신 받고, 그리고 형이 죽이겠다고 막 이러니까 외삼촌이 사는 먼 지방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20년을 객지살이를 해요. 그런 야곱이 일평생 진정으로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라헬입니다. 라헬. 야곱에게 부인이 4명이나 있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다른 부인들은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는 라헬이 시켜서 라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결혼한 여인들이에요. 외삼촌한테 딱 갔는데 두 딸이 있습니다. 레아가 있고 라헬이 있어요. 근데 동생 라헬한테 첫눈에 반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삼촌한테, 그 당시에는 이제 친족끼리 결혼을 하니까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삼촌이 하는 말, 7년 동안 나를 위해 무보수로 일해준다면 내가 결혼시켜주겠다. 창세기 29장에 나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다. 그러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7년을 즐겁게 그냥 중노동을 한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결혼을 힘들게 했는데 첫날 밤에 장인이 계략을 쓴 거예요. 그래서 불 꺼진 신방에다가 라헬이 아니라 언니인 레아를 들여보낸 거예요. 그 다음날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레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한테 막 따졌죠. 그랬더니 삼촌이 하는 말, 우리 지방에서는 아우가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면 안 되는 법이 있다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다시 제안을 하시기를, 다시 나를 위해서 7년을 더 일해준다면 내가 라헬도 주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4년을 바친 대가로 얻은 그런 여자가 라헬입니다. 자, 그런데 이 라헬이 남편을 따라서 이제 고향에 20년 만에 돌아오는데요.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이 출산 과정에서 이 난산이 되는 바람에 엄마가 죽고 말아요. 어렵게 아기가 나왔어요. 엄마는 이제 죽어가요. 그러면서 그 아기를 보면서 죽어가는 라헬이 얼마나 한이 됐겠어요. 죽으면서 하는 말이, 여보, 이 아이는 베논이라고 이름을 지으세요. 이 아이는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 지으세요. 죽은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눈도 못 감고 죽은 것 같아요. 이 베논이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벤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을 뜻하거든요. 벤. 그리고 오니라고 하는 것은 슬픔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슬픔의 아들, 이런 뜻이죠.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베논이, 이 아이의 이름은 베논이, 그러면서 죽은 거예요. 네. 그런데 야곱은 이 아이 이름을 베논이라고 짓지 않고 베냐민이라고
지었어요. 벤, 이거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야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오른손 이런 뜻이에요. 이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힘, 능력, 또 영광, 명예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으로 베냐민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 아이는 슬픔의 아들이 아니다. 내 오른손의 아들이고 능력의 아들이고 영광의 아들이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키울 거야. 왜냐하면 죽어가는 라헬을 생각하며 이 아이의 이 미래를 한탄하면서 이 베논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러면서 죽은 그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생각하면서 이 아이는 슬픔의 아들이 아니야. 당신이 마지막 나에게 줄 선물인데 내가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능력의 아들, 명예로운 아들로 키우겠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이름을 바꿔줬던 거예요.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얻은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 이제 라헬에게서 얻은 두 아들 특별히 사랑했어요. 편애할 정도로 사랑했어요. 그러던 중에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이집트에 팔려가지요. 야곱은 그가 죽은 줄로 알았습니다. 아버지, 이 피 묻은 옷이 요셉의 옷 아닌가요? 아이고, 우리 아들 죽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죽은 줄 알고요. 이제 내 옆에는 베냐민밖에 없구나. 막내 베냐민을 아주 옆에 끼고 삽니다. 그런데 흉년이 됐어요. 양식을 사오라고 형제들한테 양식을 사오라고 아들들한테 시켰더니 이집트에 갔다 온 아들들이 하는 말, 아버지 이상해요. 우리가 이집트에 가서 총리를 만났는데요, 그 총리가 이상해요. 우리 집안 내력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신문을 하는데 막내가 있냐, 이런 다른 형제가 있냐, 이런 얘기를 물어봐가지고 막내 베냐민이라고 아버지 곁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이 거짓말쟁이들, 너희 거짓말하고 우리나라를 염탐하는 스파이다 말이지.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형제 시몬을 인질로 지금 잡아놓고요, 이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우리한테 다음번에는 양식을 팔지 않겠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다 간첩이라고 그렇게 알겠대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곱이 깜짝 놀라서 펄쩍 뛰는 거예요. 창세기 42장에 보면 야곱이 얼마나 절망을 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베냐민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한다. 그 형은 죽고 이제 그만 남았는데 만일 너희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이 애비 죽여놓고 가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숨처럼 맡기는 베냐민에 대한 정말 아버지의 그 마음이 이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같이 그렇게 비유했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시래요. 마치 야곱과 라헬의 러브스토리처럼, 마치 야곱이 이렇게 평생 라헬만을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너는 나의 하나밖에 없는 사랑이다. 너의 모든 부족함과 허물까지도 다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명예가 될 것이다. 라헬에 대한 이 정말 야곱의 사랑 고백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야곱만 라헬을 사랑한 게 아니라 라헬도 얼마나 뜨겁게 야곱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자기의 모든 걸 희생해서라도 우리 남편 야곱을 내가 성공시켜야지, 그렇게 생각했던 여인이 라헬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20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14년이라고 마지막 6년 7년은 자기 재산 모으느라고 또 일을 해요. 그때는 이제 장인어른한테 삭슬 받으면서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양이 나오면 알록달록한 양이 나오면 네 거, 흰 양들이 나오면 내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것도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요, 아주 희귀한 양들만 조금, 비리비리한 양들만 이렇게 조금 모아줘요. 근데 야곱이 꾀를 부리고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말이죠. 그래가지고 자기 재산을 불리게 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걸 또 연구하다가 이야, 이게 야곱이 맨델의 유전의 법칙보다 먼저 이걸 발견했구나. 그래가지고 계속 얼룩양, 검은 양 이런 것만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20년 만에 고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내들하고 의논해서 고향으로 나올 때 아버지가 분명히 우리 보내주지 않을 거야. 그래가지고 도망을 치듯 아버지 출장 간 사이에 식구들 데리고 나옵니다. 근데요, 그때 이 라헬이 아버지의 보물을 훔쳐가지고 나와요. 드라빔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신상이거든요. 점을 치고 그 집안의 갑오 같은 거예요. 수호 신상. 우리 요새 폭삭 소가수다 그 드라마 보니까 둘이 사랑해서 도망을 간데 제주도에서 부산으로 도망을 갔는데 엄마가 숨겨놓은 금 개구리 가지고 훔쳐가지고 도망간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드라빔을 몰래 숨겨가지고 라헬이 같이 도망을 나왔어요. 그 당시에는 이 드라빔이 있으면 이걸 소유한 자는 집안의 복을 독점한다는 그런 아주 부적 같은 그런 미신이 있었던 거예요. 남편한테 말도 안 하고 그걸 몰래 아버지 걸 훔쳐가지고 도망을 나왔어요. 여러분, 장인과 처남들이 이제 출타해가지고 돌아왔는데 몰래 도망간 이 야곱을 보고 뒤늦게 라반이 이제 장인이 처남들과 7일을 쫓아와요. 무섭게 추격을 해와요. 그러더니 라반이 와가지고 야, 이 도둑놈의 자식아, 그러면서 드라빔 내놓으라고. 드라빔 내놓으라. 네 도망가는 건 내가 막지 않겠는데 드라빔 훔쳐간 건 내놓으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야곱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오히려 칩니다. 장인어른, 뭔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왜 저에게 도둑 누명을 씌우십니까? 저는 안 훔쳤습니다. 여기 다 한번 수색해 보세요. 우리 중에 누가 훔친 자가 있다면 그를 죽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을 함부로 할 때가 있어요. 그놈 나쁜 놈이야. 죽어야 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무심코 한 말도 다 씨가 돼요. 어쩌면 이 말 때문에 라헬이 아기를 낳다가 죽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해석이 있어요. 어쨌든 라반이 천막을 다 돌아다니면서 뒤져봅니다. 그런데 없어요. 마지막으로 라헬의 천막에 들어가서 야, 너 혹시 내 드라빔 못 봤어? 그랬더니 이 라헬이요, 방석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말, 내가 아빠 인사드려야 되는데 아빠, 나 몸이 지금 너무 안 좋아요. 생리가 나와가지고 몸이 힘들어요.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랬더니 알았어. 가만히 있어. 쉬어. 그래서 나간 거야. 그 방석 밑에다 드라빔 깔고 숨겨놓은 거야. 나중에 야곱이 이 드라빔을 발견하고 얼마나 놀랐을까. 이거 금부처, 복두꺼비, 부적 이런 건데. 그래서 여러분, 요즘도요, 현대에도요, 이런 거에 의지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면 결국 모두가 불행해지고 말아요. 어떤 분이 동남아에 여행 갔다가 무슨 미신 같은 코끼리 이거 사다가 집에다 놨는데, 장식품으로 놨는데 계속 이상한 일이 생기고, 기도하시는 분하고 같이 기도하다가 이 집에 가증한 물건이 있는 것 같다고 아마 찾아봐도 없는데 그게 딱 보이냐. 빨리 갖다 버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단지 이런 거, 부적 이런 거 집에다 두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을 세밀하게 읽어보니까 라헬이 참 외모는 아름답고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그녀는 좀 질투가 많고요. 언니를 얼마나 질투하는지 몰라. 그냥 가까이도 못 가게 그냥 그렇게. 그리고 또 아주 경쟁심에 말이죠. 오히려 레아는 어려움 상황에서 남편이 자기를 바라보지 않으니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들을 낳아도 하나님의 찬송 이렇게 지어요. 유다,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이름들을 짓는데, 이 라헬은요, 요셉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 하나만 더 주세요. 하나만 더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라헬을 보니까 미모는 있는데 질투가 많고 믿음이 부족하고 좀 이렇게 분별이 떨어지는
믿음이 부족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남편은 너무너무 사랑을 한 거야, 이 사람을. 서로가. 여러분, 우리가 신랑 되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라헬의 마음이 있나요? 이런 희생과 간절함으로 신랑 되신 주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우리 남편이 잘 돼야 돼. 성공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 라헬이 좀 잘못된 면이 있지만 그러나 이 사랑만큼은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우리도 라헬과 같은 신부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세요. 교회 일도 말이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 그 사람들은. 사랑이 있으니까 기쁨이 있어. 근데요, 주님께 대한 사랑이 없으면 이게 교회 생활이 이게 고역입니다. 뭐 나오라 그러면 힘들고 뭐 좀 하라 그러면 진짜 아주 이게 고역이에요. 사랑이 없으니까. 주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세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할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세요.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나도 너를 사랑한다.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이상하게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시진 않아. 항상 보면은 뭐가 좀 잘 되는 사람이 이게 좀 잘 안 돼요. 오랫동안 가족들과 함께 떠도는 생활을 하면서 불안하고 불안정한 생활을 해왔는데 늦게 요셉이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뭐라고 졌다고요? 요셉. 하나님 더 해주세요. 하나만 더 주세요.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 더 주마 그리고 주신 게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지금 베냐민이 태어난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과 베냐민이 11, 12번째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형들은 다 장성했다고요. 우리 옛날에도 보면은 큰 형님하고 나하고 15살 차이예요. 그렇게 차이가 지는 거야. 이 형들은 유목민의 험한 기질이 있습니다. 형들은 무서워요.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투쟁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래, 그 형제, 12형제 중에 유일한 여자 형제가 하나 있었는데 디나라고 하는 이 디나가 말이죠. 그 지역 축제에 갔다가 세겜 족속의 추장 아들한테 그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 분노한 시므온과 레위가 감히 내 동생을 건드려 이래가지고요. 그 여동생을 욕보인 하몰의 아들 세겜 추장의 아들을 비롯해서 찾아가서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그렇게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남자들이 이 부족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사랑하니까 할례 받겠다고 다들 포경 수술하고 누워 있는데 말이죠. 회복되는 그 시기에 가가지고 칼로 잔인하게 한 부족을 다 쓸어버려요. 칼부림을 하고 다니는 이게 요셉의 형들이에요. 그런 와중에 베냐민 막내를 낳고 지금 라헬이 죽어갑니다. 그러니 라헬은 죽으면서도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한이 됐겠어요. 이제 내 아들 둘은 어떻게 살아갈까? 이 아이가 어미 없이 앞으로 어찌 살까? 아, 슬픔의 아들 베노니. 그렇게 탄식을 하면서 죽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한테도 베노니가 있어요. 베노니. 우리에게도 고민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슬픔이 있어요. 나와 우리 가정 미래가 어떻게 될까? 아, 어떡하지?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떡하지? 속을 썩이는 자녀가 때로는 베노니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속을 태우는 남편이 때로는 베노니가 되기도 합니다. 나의 사업과 나의 건강 때로는 베노니가 돼서 나를 슬프게 합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 앞에 주님 어찌합니까? 이 베노니를 어찌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탄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절규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거, 그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절규 앞에 주님은 말씀하시죠. 아니야, 그거 베논이 아니야. 너는 베논이라고 슬픔이라고 그렇게 불렀지만 너의 슬픔은 나의 능력이 될 거야. 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기회가 될 거야. 너의 베논이가
나의 베냐민이 될 거야. 이사야 41장에 보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런 말씀이었어요. 옛날 번역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랬어요. 요즘 유행하는 노래 중에 제가 무슨 노래를 듣다가 공감이 되면서 이렇게 노래가 좋더라고요. 이런 가사입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몰랐어요. 나는 내가 벌레라는 걸 몰랐어요. 자기가 하늘에서 떨어진 빛나는 별인 줄 착각하다가 알고 보니까 자기는 개똥벌레들이에요. 그걸 깨닫게 됐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누구나 젊어서는 자기가 빛나는 별인 줄 압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서 나는 별이 아니라 초라한 벌레였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절망의 자각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각을 하게 되면요, 이건 위대한 구원의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벌레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야곱은 이처럼 무력하고 무능하고 무가치해 보이는 자신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벌레 같은 야곱아, 너는 벌레가 아니야. 내가 너를 너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거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 자신이 지렁이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나는 그저 밟으면 꿈틀할 수밖에 없는 벌레 같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이렇게 무능하고 초라한 벌레 같다. 그러나 여러분, 한탄하지 마세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90편에 보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이사야 61장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꽃면류관을 씌워주겠다.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며 절망 대신에 찬양의 옷을 입혀주겠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의의 나무라 불릴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심으신 나무라고 불리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시편 30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사랑하는 라헬이 죽어가면서 베논이라고 불렀던 그 아들을 베냐민이라고, 내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처럼, 여러분, 누구에게나 인생의 슬픔 베논이가 있어요. 베논이는 나의 못다 이룬 꿈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일 수도 있어요. 나의 배경이나 환경이 베논이가 될 수도 있어요. 아쉬움과 슬픔의 베논이를 붙들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 호소하세요. 하나님, 이 베논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주님은 나의 슬픈 베논이를 하나님의 베냐민으로, 능력의 오른손의 아들로 그렇게 바꿔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이 돼서 그것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야곱의 고백처럼 베냐민은 능력의 아들이 됩니다. 여러분, 이 베냐민은 야곱의 가정을 살리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베냐민 때문에, 베냐민 만약에 없었으면 그 무서워서 다시는 애굽에 못 가겠다 그랬겠죠. 그죠? 근데 베냐민 때문에 가족들은 다시 만났어요. 요셉을 만났어요. 아버지도 만났어요. 죽을 줄 알았던 이놈이 이렇게 출세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얼굴 보게 될 줄이야. 베냐민 때문에 그들은 이집트로 온 가족이 초청 이민을 받고 말이죠. 그 기근의 때에 구원을 받고,
베냐민으로 인해 야곱이 살았습니다. 그 가정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정말 베냐민은 그 이름대로 능력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 구원의 아들이 된 거죠. 베냐민 지파의 땅이요, 이들이 받은 땅을 보니까 유다 자손과 에브라임 자손의 중간지대를 그들이 받았대요. 이거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곱의 축복, 다른 지파에 비해 유다와 또 요셉 자손이 받은 복 아주 특별하고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유다와 에브라임과 유다 늘 경쟁 관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나라가 남북으로 쪼개질 때도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 그리고 유다를 중심으로 남유다가 된 거예요. 그때도 이 에브라임은 늘 북쪽을 대표하는 역할, 남쪽은 유다가 대표하고요. 그렇게 경쟁하는 두 지파 사이에 뭐가 있다? 베냐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 에브라임과 유다를 항상 완충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해서 베냐민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을 배출하는 그런 지파가 돼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야곱은요, 별로 듣기에 좋아 보이지 않는 예언을 베냐민한테 했어요. 그들은 물어뜯는 이리와 같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좋게 이루어진 거죠. 이 베냐민 지파는 가장 용맹하고 아주 호전적인 지파로, 그래서 모든 싸움이 일어날 때 앞장서는 그런 지파로 돌격대로 성장을 합니다.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보잘것없고 연약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쓰시면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 어깨에 무거운 짐이 있다면 어쩌면 그 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날개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 몸 안에 있는 가시, 어떤 질병이 있었다 그러죠. 남은 막 병을 고치는데,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나는데 자기 병은 못 고쳐. 그래서 육신의 가시를 생각하면서 이것만 없으면, 이것만 고쳐지면 하나님 내 복음 사역이 더 능력이 있을 거예요. 더 신나고 멋질 거예요. 그렇게 3번이나 간절히 작정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너의 약함을 통해서 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88장을 함께 불렀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여기 백합화 힘들고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고 향기를 발하는 주님의 은총이 백합화예요. 또 빛나는 새벽별은 해 뜨기 전에 가장 어두울 때 동력 하늘에 떠오르는 해돋이를 예고하는 그런 별, 샛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새벽별이요, 우리의 썩어가는 현장에 향기나는 백합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는 희망이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여기 라헬이 오 나의 베논이 내 인생의 슬픔이여 탄식했지만, 그러나 야곱이 그녀를 위로하며 그 베논이를 베냐민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탄식이 나올 때, 슬픔이 나올 때, 슬픔이 있을 때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베논이는 나의 베냐민이니라. 너의 슬픔은 나의 능력이 될 것이니라. 내가 너를 통해 크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니라. 오늘 베냐민이 받은, 그와 그의 지파가 받은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 내가 보는 내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보게 하옵소서. 기대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악도 선용하시며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만들어 주셨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적을 보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